사도행전 안에는요, 복음 설교가 10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5편을 설교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1편의 설교를 했고요. 사도 바울이 4편의 설교를, 복음 설교를 4편을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10편의 복음 설교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에는 그 공통점 가운데에 귀한 속성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에는 꼭 3가지가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10편의 복음 설교 안에는요, 무조건 들어가는 3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즉, 나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잠시 정신줄을 놓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 메시지의 2번째입니다. 특징은 무엇이냐면, 핵심 메시지의 2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3번째입니다. 3번째 복음 메시지의 핵심 3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다시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마지막 3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부활하셔서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눈 감으시지도 않으세요. 숨어있지도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질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몇 차까지 제가 전도했다라고 얘기했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4차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로마의 압송의 이송을 그걸 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그걸 포함해서 5차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정말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로마 제국 가운데 중요한 도시들은 웬만하면 다 다녔고요. 도시가 크든 작든 가릴 것 없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30여 년간 굉장히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나 어느 사람을 만나라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4편의 설교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4편의 설교도 다 동일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다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고 힘있고 권력자 앞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나요? 아니요. 부하나 가난하나,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인기이거나 인기인이 아니거나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 복음은 항상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가 전한 것은 오직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은 많이 배웠다고 세련된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은 못 배운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미천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따로 있고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메시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의 부자 동네나
가난한 동네나 저 산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듣는 복음의 메시지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삶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에게 대하는 거랑 가난한 자에게 대하는 거랑 달라요, 안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부자가 교인으로 등록하든 가난한 자가 교인으로 등록하든 목사나 교회는 태도가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동일해요, 차별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세상은 차별로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부자에게 굽신거리고 부자에게 더 잘해주고 권력자에게 머리 숙이고 힘 있는 자에게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짓밟고 미천한 자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과 신앙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 앞에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곧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아직 믿음이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함께 동행한 전도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바나바와 함께였고 바나바의 이제 조카였던 누구죠?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갔었죠. 이 세 사람이 1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마가가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중도에 하차를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되게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죠. 바울 선생, 우리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마가를 데려가는 건 어떻소? 다시 마가를 데리고 우리 2차 전도여행을 떠납시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때 극구 반대합니다. 바나바 선생이 안 됩니다. 마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두고 단순히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성경을 뭐라고 해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둘이요 엄청나게 대판 싸운 거예요. 결국엔 결론은 어떻게 돼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로 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뭐예요? 시작부터 어려움이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일 되게 많아요. 뭐냐면 교회에 있다 보면요, 부부가 항상 같이 있다가 간혹 따로 떨어져 앉아 있어요. 그럼 목사는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싸웠나? 어제 싸웠나? 이런 의심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막 예전에는 여보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아는 체도 안 해요. 저거 100% 싸웠구나. 여러분,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랑 부부가 대판 싸워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잘 돼야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은혜가 돼요. 나는 싸워도 좋아. 이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여파 오래 갑니다. 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토요일 안 싸우려고 노력해요. 저희 아내도 저를 안 건드려요.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해서는 싸우더라도 우리 아내도 월요일날 보자. 저는 월요일날 보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가 얘기하자는 그냥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여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바울은요 다툼으로 시작했어요. 삐그덕거리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들리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원래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곳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소아시아 지역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6절 말씀입니다. 1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니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 다시 한번 2차 전도행을 시작하려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마음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 그 소아시아 위쪽인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비두니아로 가기를 딱 마음 먹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 아니야. 너 비두니아로 가면 안 돼. 7절 말씀 볼게요.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시작부터 삐그덕이었는데 그 삐그덕 가운데에 이제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막으시고 아니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너 그곳 가면 안 되라고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의 거절, 두 번의 못감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야 2차 전도여행 가자. 출발했는데 야 이곳에 갈 거야. 우리 소아시아 지역 가자.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는 아닌가 보다. 비두니아로 가자는데 비두니아 아닌 거예요. 계속 거절당해요. 바울이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저는 이 마음 조금 알아요. 제가 조금 안다는 건 뭐냐면 제가 4년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선포했죠.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갑시다. 이스라엘 갑시다. 그래서 돈도 모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주님이 아닌가 본가 보다. 주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허락하시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좀 더 기다렸다 갑시다. 그래서 원래 내년 2월 달에 우리 또 한번 갑시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져버려서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성지순례팀을 모으고 이제 성도님들 우리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선교도 합시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선교팀 카톡방이 있는데 이거라도 해볼까? 우리 터키 갈래요? 그리스 갈래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이게 계속 걸쳐다니까 얼마나 난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야 우리 소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자라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누가 나타나서? 마귀가 막은 것 아니고 사단이 막은 게 아니라 누가 막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포자기한 상태로 드로아 지역 가운데 해변가에 딱 앉아 있는데 그때 그 밤에 누가 나타나세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9절 10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막으심 가운데에 두 번의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환상을 딱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저 땅이구나. 내가 가야 할 땅은 두루아 지역이 아니라 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저 마게도냐구나 라고 하면서 저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딱 떨어지고 그리고 가장 먼저 간 도시가 어디예요? 저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석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막으시고 이끌어 주신 가운데 들어갔었던 땅 바로 마게도냐 땅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그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컸겠죠. 다른 분이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이끌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끄심을 받아 마게도냐 땅 가운데에 입성을 했고 빌립보 성 가운데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 겪어요? 감옥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뒤지게 맞아서 쳐맞아서 들어가요? 제 입술이 조금 그래요. 엄청나게 배 맞고 성경은 저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표현보다 더 심하게 표현돼요. 한번 볼까요? 16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맞는데 옷을 다 찢어져요. 옷 홀딱 다 벗겨요.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이게 매를 맞아요. 몽둥이질 당해요. 거기에 옥에가 쳐요. 누가 이끌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기 왔는데 두 번의 거절 가운데서도 그 가지 말라는 그 막힘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왔는데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참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계획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곳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했는데 내가 그 발에 한 걸음을 내딛는데 문제가 터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와 일당들이 있어서 그곳에 21일 딱 3주만 머무는, 그리고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본인이 준비한 복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름 지식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도 바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나름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전파했었던 그 설교 내용은 설교학적으로는 최고의 설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론, 본론, 결론, 구성과 짜임새는 설교학적으로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아덴에서 설교를 선포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대실패. 최고의 설교였지만, 최고의 본문이었지만, 최고의 설교문이었지만 망한 설교. 어떻게 망한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대에 아테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야, 쟤 바울이라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저런 미친놈이 다 있냐?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조롱했다라고 얘기해요. 망한 설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피해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여러분, 2차 전도행이 시작도 삐그덕거렸다고요. 가는 곳곳마다 막힘을 당했다고요.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갔는데 뭐 했다고요? 매 맞았다고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야반도주했다고요. 그리고 아테네에서 자신이 모든 지식과 자신의 모든 통법을 가지고 최고의 설교문을 작성하여 설교했는데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난 곳이 어디냐? 고린도로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 사역 가운데 큰 전환점을 맺게 돼요. 제가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전환점을 맺게 되는데 이때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깨달음이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크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장 3절 5절 3절부터 5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실패를 맛봅니다. 자신의 그 전도여행 가운데의 모든 망함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선교, 전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설득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항상 우리가 하는 방법론은 뭔지 아세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똑같아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중심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통밥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자녀 뭘로 가르치고 싶어요? 자녀를 어떤 걸로 가르치십니까? 내 사업 뭘로 하십니까? 내 인생 어떤 결정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과 통밥과 내 감정으로 결정하는 모든 것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설교에 대한 설교학 전공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 변화되지 않고 조롱만 있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때 깨달아요.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역사들 보세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방언을 말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게 더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기도회 때 나눌게요. 그래야 같이 기도하시겠지. 유튜브로도 안 나가요. 이거는. 두 개 깨닫거든요. 하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목회예요. 목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뭘까요? 설교?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저도 잘하고 싶어서 노력해요. 저도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설교 연구해요. 여러분 제 인격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이 인격을 깨고 또 부수고 이 성품을 정말 바위 위에 계란 치듯이 계속 깨트려요. 왜요?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 안에 나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썩어 뭉들어진 쓰레기 같은 제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질까 봐 감추고 싸매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걸 깨트려요. 좋은 사람 되려고. 행동도 잘하려고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 상처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거 깨달은 거 있어요. 설교를 100번 잘했든 능력이 있든 성품이 좋든 착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 없으면 끝장이에요. 목회의 핵심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해야 되나요? 잘하겠습니다. 표정이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본질적인 핵심은 성령님이 이 목회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즉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자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고 찾아오세요. 문제 없는 사람들 곧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 있고 다 하자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말 좀 못하고 능력 조금 없어도 스펙 조금 없고 돈 조금 없어도 다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없는 인생, 그거 망한 인생이에요. 설교 망해도 되고 목회 망해도 되고 능력 없어도 돼요. 성령님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 사도 바울이 많은 것을 망하고 많은 것을 실패를 맛보고 많은 것을 거절당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나 한 가지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 네 통밥과 네 능력과 네 기술로 네 스킬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말해서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실패한 자 있습니까? 망한 자 있습니까? 좌절하는 자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 있습니까? 너무 잘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